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선우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27일 우리 남북이 분단되었죠. 그래서 남북을 오가는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고 38선이 설치되었습니다. 1950년에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때에 서쪽에서 동쪽까지 248km에 이르는 철책이 깔리게 됐었죠. 군사 분계선. 그 이후로 우리는 오갈 수 없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고통과 이산의 아픔과 또 핵의 위협과 또 군 복무 또 국방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이 커지는 현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그 철책의 모든 것이 거쳐지고 왕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의 선언처럼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철책이 가로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오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길도 단절되었죠. 남한에서는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기독교가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됐지만 북한에서는 그 종교를 탄압하면서 지금도 7만 명 넘은 기독교인들이 강제 수용소, 교도소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북한 땅 가운데 임해서 주의 복음을 자연스레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고통받는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왔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재현을 위해서 간절히 고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평양에 다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허수아비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있고 그다음 재정들을 모으고 있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이 쓰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평양에 집중할 때 우리 교회마저도 평양 집중하면 평양 외의 다른 도시는 다른 지역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다른 한 도시를 우리는 타겟을 잡았습니다. 함경북도에 있는 길주죠. 길주. 왜 길주를 선정했는가? 주님의 길, 앞글자 주자하고 끝자 길을 하면 주길이 뒤집으면 무엇이 됩니까? 길주가 됩니다. 길주. 길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죠. 풍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주에 있죠. 풍계리. 기도하기를 핵의 실험장이 바뀌어서 복음의 전초 기지 되길 위해서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은 이 남북간의 철책이 거쳐지지 않았지만 풍계리 길주에 있는 핵 실험 장소를 문을 닫게 하셨고 또 새로운 이 모든 일을 출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주 땅에서 일을 먼저 시작을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북한이 문이 열려지면 모두가 다 평양으로 갈 때 우리는 어디로? 길주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가 그곳에 설립되길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분단 힘듭니다. 이 분단 너머에 가족이 있고 한 식구가 있고 또 교류하면서 좋은 많은 유익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나뉘었던 갈라졌던 그런 관계들, 아무런 관계 아닌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만나게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 넘기 힘든 산들이 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돌아오길 원하는데 나오미가 넘어야 할 산이 두 개가 있다고 살폈습니다. 첫 번째 산은 베들레헴의 사람들이었죠.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오자마자 온 성읍이 여인들이 나와서 떠들었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전에 당당하게 온 재산 정리해서 남편과 두 아들 나갔더니 이제는 왜 빈손대에서 왔느냐. 너 남편 어디 갔느냐. 너 두 아들 어디 갔느냐. 너의 반듯했던 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의 행색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라는 반응을 보였었죠. 이것을 나오미가 몰랐을까? 이미 짐작을 다 했었던 거죠. 분명히 돌아가면 사람들이 소문낼 것이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아내야만 되는 이 나오미의 산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따가운 눈총의 시선을 넘어야 되는 것이 나오미에게 주어진 숙제였던 거죠. 이 숙제가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돌파하면서 주님 의지하고서 그 산을 뛰어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산이 있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나오미 자신의 산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실패자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자기 자신의 이 본질, 이 모습을 수납하고 자기의 본질을 딛고서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바로 나오미에게 있었죠. 이것 역시 포기치 않고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실패한 자였고 나는 이 모양 이 꼴 돼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밑바닥에 있는 것을 내보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을 내놓고서 이 산을 뛰어넘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 두 개의 산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미와 룻은 어느 지역으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지역. 이것이 1장입니다. 2장 베들레헴 지역 안에서의 이 사건들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왔던 베들레헴, 넘어야 할 장벽, 넘어야 할 산, 넘어야 할 성읍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부하시더라. 아멘. 나오미가 돌아올 때 떠들면서 또 소문냈고 또 나오미가 이 부끄러움을 견디기 힘든 대상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대상 안에 갈등의 관계에 있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들레헴에 들어왔더니 누가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시아버지의 친족, 또 유력한 자,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인 거죠. 보아스.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인생 전환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인생 전환, 인생 점프함에 있어서 점프대가 누구였는가? 보아스였죠.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는데 그의 인생을 뒤바꿔 줄 만한 유력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친족, 유력하다는 의미는 큰 부자다, 쉽게 말해서 큰 부자다, 그 다음에 이름이 좀 있다, 권세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연한력을 좀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베들레헴에서 좀 그레이드가 좀 높은 바로 그 위치에 있었던 자였던 거죠. 근데 그 보아스가 어느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이죠?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넘기 힘든 산, 사람들 때문에 그 넘기 힘든 그 성읍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누구도 있었다? 보아스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2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그 옆에 있는 밭에서 이것을 얻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무엇을 주겠나이다?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나오미와 룻이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도 없어졌고 그의 밭도 없어진 거죠.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누추한 곳에서 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밭이 없었기 때문에 버리추수 때가 됐지만 얻어먹을 그런 소상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밭에 가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버리추수 때였기 때문에 이삭이 있었던 거죠. 레위기 19장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3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추수할 때 이삭을 다 죽지 말라. 모퉁이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라. 포도가 떨어졌으면 그냥 두라. 다 따지 마라. 왜 그런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 거류민이 있다. 이방 사람들이 있다. 고아와 가부들이 있다. 이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들은 막막하다. 살 길이 없다. 너희들은 이삭 조금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은 이삭도 없으면 살 수 없다.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땅에 이삭이 떨어지거든 이 이삭을 죽지 마라. 모퉁이까지 다 싹싹싹 베가지고 그들이 정말 굶어 죽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룻이 이삭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베들레헴 성 넘기 힘든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들어왔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이삭이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거죠. 이삭, 하나님의 부스러기의 은혜이죠. 부스러기네.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 마음이 쉽지 않다고 돌아서고 남남이 되어지고 그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베들레헴 안에 있었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이삭을 다 죽지 않고 땅에 놔두고 있는 그 현장을 이 나오미와 룻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의 은혜 이삭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거죠. 나만 포기치 않는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그 성읍을 뛰어넘는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넘기 힘든 산을 뛰어넘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이 그 현장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보지 않으면 찾지 못할 것이고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죽지 못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 현장에 믿음을 가지고 포기치 말고 당돌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부사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나온 부사, 그다음에 4절에서 나온 부사가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 만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수많은 밭이 있는데 누구의 밭에 갑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나중에 자기의 남편이 되고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 줄 자기의 가문을 세워갈 그 보아스의 밭이 그곳에 있었는데 룻이 알고 갔는가? 모르고 갔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갔는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갔습니다. 이 룻이 기대를 하고 갔는가? 기대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삭을 주기 위해서 그냥 밭에 나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던 거죠. 룻이 하려고 했었던 예를 쓴 것은 무엇이냐? 시어머니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복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누구를 죽게 하십니까? 보아스를 죽게 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은혜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또 다른 유력한 자 보아스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룻의 차원에서는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4절 말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침이라는, 힘내라는 단어인데, 바로 지금 여기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단어가 이 마침이라는 단어죠. 마침 누가 옵니까? 보아스가 왔습니다. 보아스 원래 베들레헴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인데 추수할 때 어떻게 추수하는가? 밖에 나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룻이 정하지 않은 부정확한 장소에 갔고 정하지 않은 우연한 때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장소, 정확한 시간에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보아스를 불러내셨던 거죠. 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때마침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룻도 계획을 하지 않았고 보아스도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붙들고 나갔던 룻, 그 다음에 마침을 붙들고 나갔던 보아스, 이것을 만나게 하셨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은 차이가 참 많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남녀의 그런 이 차별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 3000년 전에는 훨씬 더 심했던 거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 모압 여인의 차이, 유력한 사람, 큰 부자, 가진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의 차이, 이 밭의 주인, 그 다음에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이 종의 차이, 이 차이는 상당히 긴 차이였던 거죠. 마치 군대에서 대장과 이등병의 차이라 할 수 있겠죠. 이등병이 대장을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있습니까? 이등병이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위에 상급자가 손을 내밀 때에 이등병은 그 손을 내미는 손을 보고서 겨우 손을 잡아서 바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위치, 같이 있을 수 없는 위치, 만날 수 없는 상황, 이 커다란 갭이 있었던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 두 갭을 서로 연결을 해 주셨던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이것을 기록한 그 저자는 2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거죠. 그의 고백의 말대로 하나님은 룻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왜? 룻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애를 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와 이 때마침이라는 단어가 만나게 했고 전혀 가까울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두 신분의 차이의 갭을 바로 줄여서 바로 한 부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나는 우연히 누구를 만났지만, 나는 우연히 그 길을 갔지만, 나는 우연히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때마치 그 장소, 그 현장,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만남을 주선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를 쓴다고 노력한다고 될 일이 전혀 아니죠. 인생이 성도일째 바뀌는 이 만남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선하셔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앞길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나서 내게 유익이 될 사람, 만나서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만나서 내가 더 잘 될 사람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죠. 혹시 이렇게 기도한 분 있습니까? 만나서 내가 좀 안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내가 좀 손해볼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내 마음이 상처받을 그 대상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함께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갈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룻의 차원에서 본다면 룻은 유력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났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뒤집어서 보아스는 어땠는가? 보아스가 룻을 만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이 나오미 가문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돈을 주고서 사서 그들에게 줘야 되는 이런 임무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이 재정적인 손실입니다. 이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힘있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좀 가능성 있는, 좀 멋들어진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이 히브리 말을 제대로 했을까 고민이 되어지고, 문화가 달랐고 생활이 달랐습니다. 그다음에 얼굴 모습도 좀 달랐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자기와 다른 이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인정하지 않을 그 사람을 아내로 만든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상당한 용기를 가져야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룻을 만나주고 그를 아내로 삼는 것은 보아스의 플러스보다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예, 룻이죠. 우리는 룻이 되길 원해서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룻을 건져주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차원에서 본다면 보아스가 이 룻을 좀 건져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은 우연히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은 보아스를 보내시사 룻을 건지도록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 복을 잇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길 원하고,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길 원하는 이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 좋은 사람,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유력한 사람, 내가 복이 근원이 돼서 누군가를 만남으로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인생이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어 주길 원하는 이 기도 제목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서로 주고받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누구하고 결혼시키길 원하십니까? 우리 손주가 누구하고 결혼하길 원합니까? 더 나아 보이는, 결혼해서 더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본다면 그 정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볼까요? 누가 더 은혜 받았는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준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길 원하며 쌍방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세 번째, 마지막 2절과 5절에 의문 대명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 대상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의 부분이고 그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냥 불확실성의 대상이라는 거죠. 누가 말합니까? 이것을 룻이 말했던 내용이죠. 5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했던 말이 이렇게 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룻을 보았습니다. 근데 처음 본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릅니다. 누구의 소녀냐?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며 왜 여기에 와서 이삭을 죽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룻은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몰라서 누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보아스가 룻을 봤지만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서로 이름을 모르는 상황, 서로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풀은 풀인데 이름 없는 풀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잡초. 꽃은 꽃인데 이름을 모르는 꽃을 잡화. 나무는 나무인데 이름 모르는 나무는 잡목. 남자는 남자인데 이름 모를 남자 그 누구라는 단어는 잡이라는 단어죠. 잡. 아직 의미가 없는, 이름이 없는 불확실한 대상인 거죠. 근데 보아스가 룻을 만남으로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누구가 누구로 바뀝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바뀌고, 처음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누구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을 확인합니까? 룻인 것을 확인하죠. 전혀 관계가 없었던 불확실한 관계인 누구라는 두 사람이 누구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났더니 이름들을 알게 되었고 이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글이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3000년 전의 사건이죠.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보아스의 이름을 알고 있고 룻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 후대인 다윗을 알고 있고 그 또 후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에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서로 역시 만남 마찬가지죠. 서로 멀리 떨어진 남남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대상자일 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 만남 안에 가치가 있고 이름이 새롭게 새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버려짐을 당한 사람, 죄인일 뿐이었던 거죠. 아무런 이름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죠. 그분 안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나는 이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죠.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될 때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이름은 새로운 이름, 생명의 이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천국에 가게 될 통로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안에서 이름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자를 이름 있는 자게 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책무인가? 이미 이름을 가진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게 되어질 그 이름,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가서 그 이름이 호명되길 원하는 그 마음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자였지만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 생명의 이름인 거죠.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명의 이름으로 바꿔내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돌파해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욕심 가운데, 내 고집 가운데 머뭇거려 있거나 뒤로 물러선다 한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넘어야 할 산, 돌파해야 할 그런 대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만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남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 은혜를 누릴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때를 따라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침내 때입니다. 나는 우연히 가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는 자에게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마침, 때마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소리 집사님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자리 아니면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